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거의 10주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 그리고 또 5월달부터 시작한 금요 찬양 예배도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프라인 예배도 열리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교회가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단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고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함께 여러분들 화면 앞에서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찬양의 기쁨, 찬양의 감사, 찬양의 능력,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불안하고 암울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 참 힘들고 지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걸 간절하게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속히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체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두 찬양을 좀 신나는 찬양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TV 앞에서라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저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여러분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이러스로 막힌 담들, 또 우리의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을 열어달라고. 이 막힌 담을 여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 한 분뿐이죠. 우리 간절히 마지막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여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평화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그 평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서기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와 이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검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기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17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본문의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거의 대부분 많은 양들이 다윗이 지은 기도문이지만 이렇게 표제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표제가 붙은 것은 17편과 더불어 36편, 90편, 102편, 142편밖에 없습니다. 5편의 말씀에 이 다윗의 기도다라는 이 표제가 붙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다윗이 억울함으로 또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변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편 17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느꼈던 것은 약간은 confusion, 당혹감이었습니다. 당혹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은 기억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광호하게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죠. 오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의를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의를 들으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 나는 의롭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안에 의로운 마음이 강할수록 그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억울하죠. 나는 의로운데 그렇죠.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이 뭐라 나왔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여러분 3절이 아마 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밤에 오셔서 시험했지만 나에게서 악을 찾지 못했다.
나는 정말 완벽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든 생각, 또 저에게 든 또 한 가지 second confusion, 두 번째 당혹감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정황을 그가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렇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뭐 하게 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가 위험과 환난 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 보면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이 그들은 바로 이 9절에 악인들이에요. 목숨을 빼앗고자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악인들과 원수들을 이제 10절에서 설명하는데,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더 금방 우리의 귀 들어오죠. 악인들은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악인과 원수들은 어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삐까뻔쩍한 모습인 거예요. 삐까뻔쩍해요.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다. 여러분, 성경이 기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축복 아닙니까?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다윗의 마음이 기름에 잠겨져 있는 평안함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그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자와 같은 힘이 있어요. 아마도 이 악인들을 설명하는 이 묘사의 앞권은 14절인 것 같아요. 자,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대명사 그들 이렇게 막 헷갈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처음에 읽혀질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시편 17편을 묵상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다윗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들은 누군가 하면 악인들이에요.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고자 하는 원수들이에요.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들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웠대요. 누구의 제물이에요? 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웠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 제물에 채워져 있으니까 그 집안 현재가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가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한대요. 유산까지 빵빵하게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NIV 성경 번역이 아주 극적입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You still the hunger of those you cherish.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굳이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those you cherish,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you still the hunger, 이 배고픔이 계속되게 하고, 그렇죠? 반면에 their sons have a plenty and they store up wealth for their children. 그 악인들의 자식들은 금생의 분깃을 받아서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언까지도 엄청나게 물려받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금생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빵빵한 유산을 넘겨준다는데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what am I? 나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산 다윗이 이런 구원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고, 왜 악인들은 더 잘 사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성도의 성숙을 정의하면서 성숙한 성도란 이 성숙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합당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무슨 질문을 많이 던지냐면 Why?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Now what?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why라는 질문 속에서는요, 상황을 부인하고 싶고 그리고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는가 하면 what? Now what?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만 해도 멸종했던 직장 사업체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everything halted, 그냥 다 스탑돼 버리고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한들 과연 예전 2월 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거는 힘들 것입니다. 북적거리며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던 교회에도 적막강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달리기 하며 노는 소리도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이 시작되면서 아직도 미숙한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Why, Lord? Why is this happening? To us, to our people.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차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몰입하면서, 특별히 오늘 시편 17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why가 아니라 what, now what.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기대감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책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동일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라,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그것은, 믿음은요 기대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한다면 믿음의 기대감을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논리에 쉽게 우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리가 뭐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최선의 그 보상을 주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치 early bird gets the worm, 일찍 일어난 새가 이 지렁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히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복받았다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복받았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실 동양적 사고방식의 오복입니다. 오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복이 뭔지 아세요? 먼저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령한 것입니다. 즉 건강한 것이죠. 유호덕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종명이에요. 잘 죽는 것입니다. 장수, 부자, 강령, 건강, 유호덕, 존경, 고종명, 잘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하면 받아야 되는 복, 하나님 앞에 내가 흠 없으면 받아야 되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오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오복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오늘 시편 17편을 보면 그것이 성도의 현실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가 흠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스스로 악을 다 내 마음에서 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이런 오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한다 한들 과연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이 오복을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받지 못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세상의 불행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제이콥이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인데요. 흑인이셨어요. 저도 어렵게 공부했지만 결혼하자마자 가족들을 거기에 두고 아프리카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거의 장학금으로, 근데 장학금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편안히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잔디 관리하는 것, 잔디 관리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몸으로 때워 일하면서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한 것이죠. 아직도 기억하는, 제이콥 하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저희 설교학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가 되었는데 워낙 제 설교가 재미가 없었는지 학생들이 조른 거예요. 특별히 제이콥이 하루 종일 너무나 땡볕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아 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에 제이콥 하고 불러야 되는 장면인데 저는 뭐 가진 것 없으니까, 실력 없으니까 목소리로 늘 때우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목소리로 제이콥 그랬더니 이 친구 갑자기 졸다가 깨어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이 친구의 목표와 꿈은 사우스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이 건강한 성경 중심의 개혁 신학에 근거한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갔지만 이 친구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또 신약의 석사를 하나 더, 목회학 석사를 딴 다음에 신학 석사를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The Masters in Theology, 신학의 석사 학위를 하나 더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까지는 아무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석사 학위를 갖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제이콥이 아프리카에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죽었어요. 어이없이 죽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한테 당장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니 데려가실 것이면 진작 데려가시지.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정말 몸으로 떼어가며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이제 무언가 할 만할 때가 되었을 때 아니 왜 그를 데려가시네. 여러분, 이게 비단 제이콥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사람을 하나 대라, 믿음에 관련된 가장 화려한 수식어를 붙은 자를 하나 대라 하면 스데반일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당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화려한 수식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네, 이 오복의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종명이라는 건 우리가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건배사 중에 하나가 9988124래요. 9988124. 이게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는 것. 그게 이제 이 성경이 이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복이에요. 고종명이라는 건 제대로 잘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 그게 고종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이것이 정말 성도가 추구하는 복이라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예, 그 사람처럼 박복한 죽음이 없어요. 이건 9988도 아니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돌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교회 초창기에 필독서로 함께 읽었던 책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철수 목사님이 쓰신 축복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축복의 혁명. 그런데 그 책에서 등장한 내용,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박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셨어요. 서울 등 대도시 이곳저곳에는 축복성회라는 포스터가 벽에나 전봇대에 흔하게 붙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고민이 많으신 분, 아이를 못 가지신 분,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분, 어려운 병이 있으신 분은 다 오십시오.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축복의 종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포스터 저도 봤습니다. 한국 가서 요즘도 이런 축복성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면서 저자이신 박철수 목사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이런 기독교와 무당 종교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종교, 이런 기독교와 오셔서 아이를 못 가지신 분, 사업에 실패하신 분, 고민 많으신 분, 능력 있는 신앙 갖고 계시는 분, 누구든지 오셔서 이 축복의 종에게 안수받으, 이것이 무당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 목사님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그건 성경적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오늘 가장 먼저 확인받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닥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다윗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그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내세우며 그가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데, 자,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기대감은 우리가 효부를 본다.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하면 쇼부를 보아야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광야와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결단코 몸두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선언하며 우리를 교훈하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면 우리 성도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삶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 성도가 궁극적으로 누릴 축복된 삶, 즉 하나님의
임재,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짧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다 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들에게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했을 때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죠? 좋은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 지식과 그 아는 세상에 대한 이 이해와 경험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이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편 17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자, 15절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자, 보세요. 14절에는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14절에는 그의 마음에 한탄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악인들은 지금도 잘 살고 지금 잘 사는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줍니까? 그런데 14절과 15절은요, 아무런 사이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leap of faith, 영적인 이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 그 믿음의 도약의 내용이 뭐죠? 예,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뵌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깰 때에, 이 깰 때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이제 깨달았더니, 이렇게 깨달았더니, 내가 이제 깨달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서 깨달았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을 묵상할 예정인데요.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도 거의 같은 맥락이죠. 다윗의 이 시편 17편과 하박국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3장에서, 하박국의 3장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죠? 내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무슨 뜻이죠? 네, 그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의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된 거예요. The very object of our delight is not money. The very object of our joy is not our health. 건강이나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성도의 자유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족합니다. 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덤입니다. 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걸 받았을 때 우리 인생에 맞습니다. 건강 있으면 좋습니다. 물질 있으면 좋습니다. 명예 있으면 좋습니다. 잘 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덤이지 메인이 아닌 거예요. 메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배고플 때 식당 가가지고 애퍼타이저 전체 요리 많이 시켜가지고 그거 막 먹고 그러다 정말 메인 코스가 나왔는데 그 메인은 먹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거 싸우잖아요. 다 싸워가지고 그 다 식어버린 그걸 다시 먹을 때 그게 맛있습니까? 맛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배고파도 뭐 해야 돼요? 그 배고픔을 견뎌야 돼요. 배고픔을 견디고 물 한 잔 마시고 메인 요리를 기다려야 돼요. 메인 요리가 정말 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들은요 애프타이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배 채우다 보면 그게 메인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정말 메인이 올 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 만족, 그 내용은 주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저는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How can we live in ways that God becoming the very reason for our joy and delight and satisfac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생애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인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요, 이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오늘 이 15절의 고백,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이 자유의 선언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외쳤던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고백이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도종환 시인인데요. 그분이 지은 시 중에 당신과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 벌판이 되어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동짓달 개우물 소리가 또랑또랑 살얼음 녹이며 들려오고 구름 사이로 당신은 보입니다.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난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분이 믿음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이분이 다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이다. 모든 것이 다 거두어져 간 벌판이다. 빈몸으로 넘어진다. 풀뿌리 하나. 이 땅의 일로 가슴 앞에 하는 거. 여러분 계속 그가 대조시키는 게 있었죠. 예,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얼마나 좋냐. 이게 계속 대조되는 거예요, 이 시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이죠.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이 말이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세상의 오복은 덤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아 이 축복된 삶을 함께 다 누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빈손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결단코 빈손일 수 없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편 17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으로 집적되어져 있고 축약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게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당신과 가는 길은, 함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선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로운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고, 그 외의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여기며 그것이 주 목표가 되어서 덤 필요 없는 non 에센셜한 것을 가지고 마음 쓰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메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것을 즐길 줄 아는,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할 줄 아는, 하나님의 한 분의 형상으로 만족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함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곧 우리 교회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밤 보내시고 또 내일 새벽에 말씀과 주일 예배 기대하시면서 또 남겨진 주말 보내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